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나도 행복하게 살지 한번 구상해 보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한 3일 정도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죠?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미래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임재하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 끝나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완강. 우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가르쳐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여러 틈들을 또 여러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여러분들과 제가 실감나게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이 22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면 이 많은 환상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을까요? 전천년설을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천년설, 아니면은 나선형 시간 타임 테이블,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2장에 보겠지만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느꼈던 것을 또 어떻게 해요? 1세기에 그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에게 내려진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이 화려함을,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장 1절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여러분, 감동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구절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감동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감정으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사탄에 억눌려서 마치 우리에게는 자유도 없고 항상 순교만 해야 될 것 같은 우리에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저도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자, 2절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감격도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이 마치 결혼잔치처럼, 혼인잔치처럼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3절,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게 여기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 너희의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또 뭐라 그러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21장 요한계시록 세상의 말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4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당연하지, 뭐 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받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뭐 우리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뭐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언제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말이 이 세상 말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를 알아야 알거든요. 헬라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게 뭐 ABCD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코로나도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알파벳 중에 하나 순서입니다. 오미크론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Z, 옛날에 우리는 Z라고 했죠. 그 Z가 이 헬라어에서는 뭐다? 오메가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를 몰라도 여러분도 옛날에 뭐 요즘도 뭐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강대상 요 말씀 전하는 상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를 적어 놨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처음과 끝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도 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끝도 없는 그 영원의 끝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구절에서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생수의 강이다. 흘러넘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가보면 뭐라 얘기하죠? 너희들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물을 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이긴 사람들은 뭐죠? 늘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을 마시고 느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아까 21장 초반부에 나왔던 것과 반복이 됩니다.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너희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소년이의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제가 굉장히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꿈은 내가 너의 아빠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물리학자가 필요할까요? 위대한 목사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 목사 말이 맞는지. 자, 8절. 그러나 비급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언제 나왔습니까? 20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난 얘기를 왜 다시 합니까? 왜 다시 하죠?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말씀은 귀 있는 자들,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이 구절을 읽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일곱 교회 얘기를 할 때 뭐라 하죠? 귀 있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죠?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이미 끝난 얘기를 다시 하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난 구절이 9절입니다. 자, 재미난 구절이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일곱 대접을 가졌습니다. 근데 일곱 대접 심판은 언제 끝나죠? 16장, 17장. 그러니까 사실은 16장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시간이?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 때 얘기인지.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특별히 아까 말한 가득 담긴이니까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1장에 나오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 황홀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10절,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요 앞에서 봤죠. 그런데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 그랬죠? 담긴이니까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과 예배와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과 같았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3, 7, 12, 14 이런 숫자들 70 이런 것들은 완전수인데 그 12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21절까지 이것은 정량적인 quantity, quality가 아니고 정량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성적인 quality,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질적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성적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22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뭔지 모르겠죠?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22절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빛의 발광체이기 때문에 뭡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죄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분이 너무 밝은 분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대문이 진주였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정성적으로 퀄리티가 질적으로 어떤가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이 중요한데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자, 이 민족들은 모든 민족?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 그러면 뒤에 나오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왕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성을 섬겼던 그 땅의 왕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내 권세가 높은 게 아니네? 내 힘이 센 게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3절 보시면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죠. 사단이 묶이고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예배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천국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루할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내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겹습니까? 재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영원히 계속 예배하면 재미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거를 영원히 해도 즐겁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겨운 곳이 아닙니다. 그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입을 세게 때리지 말고 탁 한 대만 때려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자, 5절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뭐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6절입니다. 자, 7절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곧 오겠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22장 7절 아까 읽었던, 그리고 12절 그리고 20절에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반복은 뭐죠? 강조고, 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곧 오겠다. 내가 곧 오겠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 가지 심판, 뭐죠? 일곱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 그 모든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잡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기다림을 안다. 내가 곧 오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게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이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구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이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던 19장 10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일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바보 같은 짓을 2번 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이게 지금 요한이 2번이나
하나님 말고 딴 사람을 경배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논리적인 거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재미난 말이 또 나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거의 반대입니다. 뭐죠? 돌아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이 책을 읽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이 얘기를 지금, 왜냐면 모든 게임이 다 끝났잖아요. 사탄은 다 끝나버렸는데, 심판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계속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결국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타납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죠? 너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모든 예언과 말씀의 근원이 어디다? 나 예수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19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는 뭐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뭐죠? 깊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동시에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0절과 21절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까 말했죠. 속히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나타 하는 것이죠. 오십시오.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모든 7교회 얘기하고 아까 말했던 3가지 심판, 7인, 그리고 뭐죠? 나팔, 그리고 대접, 그 모든 것을 보고 사탄이 묶임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고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가겠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내 것이 될 때까지 쭉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 요한과 똑같은 고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는 그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내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신부로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